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사도행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서신서를 쭉 보면서 약간 어렵다고 느끼신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이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쭉 보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적용도 하고 또 묵상을 계속해서 이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입니다. 뭐 다 좋아하긴 하지만 이제 1장 1절부터 11절은 이제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이제 그걸 먼저 아셔야 되는데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복음을 쓴 그 누가요. 그래서 원래는 사도행전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가 쓴 첫 번째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쓴 첫 번째 편지가 누가복음이고요. 두 번째 편지가 사도행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첫 번째 편지가 누가복음, 두 번째 편지가 사도행전이다. 사도행전이라는 말은 제목에 붙어 있는 것이 원래 아니었다. 이걸 생각하고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 보죠. 데오빌로요. 데오빌로는 아마도 이제 그 로마의 어떤 관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로마의 관리 중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회심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이제 복음의 내용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쫙 저렇게 전달해 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편지를 쓰는 거죠. 근데 첫 번째 편지를 언급합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이죠.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노라. 그렇죠. 실제로 누가복음이 그렇게 내용이 기록돼 있으니까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제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에는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승천하신 걸 기록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도들이 뭘 행했는지를 기록하는 거겠네?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를 기록해 놓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사도행전은 예수님 이야기가 아니고 사도들 이야기 이렇게 오해하기 쉬워요. 그렇잖아요.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살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야기, 예수님 일부.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뭐예요?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셔서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를 말해주는 예수님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든 사도행전이든 다 예수님 이야기다. 이걸 염두에 꼭 두시고 이야기를 봅시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40일 동안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사도들과 함께 모이셨습니다. 그리고 승천을 하시는데요.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들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까지 보면은 이제 아직도 제자들은 어느 정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했잖아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지금까지 한 기적 중에서 최고로 위대한 기적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지금 이제부터 로마 정권을 다 부수는 건가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 따라서 이 세상에 예수님 왕이 되시고 그 다음에 신하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우리도 이제 부와 명예와 권위가 생기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런 방식의 이거는 나중에 올 거다가 아니고 그런 방식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그 이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그 1차 그 제자는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이제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이제 왕권을 행사하고 다닐 거다. 내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고 다닐 거다. 이런 말로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제자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아마도 이랬을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성령이 오시면 나도 막 기적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막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되려나? 나도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려나? 이렇게 들었을지도 몰라요. 물론 제자들은 그렇게 되지 않았죠. 물론 제자들은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진짜로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면서 통치하는 사람들이 됐지만 그들의 통치는 어떤 거였어요? 막 권세와 위엄과 막 국가의 군대를 잡아가지고 막 잡아 족치고 이런 방식의 통치였나요? 아니죠. 예.
복음을 전하고 연약해지고 박해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이런 방식의 통치가 너희들에게 있다.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에게 그런 일을 할 능력을 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리어 시작하시니 구름이 그리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씨 또 잃어버렸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예. 실제로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 때도 제자들은 이랬어요. 근데 부활했어. 와 신난다. 근데 또 가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천사들이죠. 앞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거를 사람들은 재림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예. 물론 재림이기도 하죠. 예. 그렇지만은 성령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성령의 임재도 예수님의 임재라는 걸 혹시 아시나요? 왜 그러냐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 어떻게 통치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이 땅에 퍼뜨리시거든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다닐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통치가 세상에 퍼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누가복음이 사도행전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해되시죠? 그죠?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사도들은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다닐 겁니다. 즉 하늘에서 예수님은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죠. 자, 이걸 좀 생각하면서 우리 적용을 해봅시다. 첫 번째로는 그분이 여전히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스도가 여전히 활동 중이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일이며 기독교 교회 메시지는 그분이 행하신 일뿐만 아니라 행하시고 계신 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도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세요. 교회를 통해서요. 이해되시죠? 그분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이후 행적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을 성령의 행전이라고 불러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잘못된 말입니다.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놀라운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권능의 일부를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초대교회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성령을 받잖아요. 그럼 오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제일 하시고 싶으신 일은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럼 성령, 성령, 성령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지금 모든 걸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대언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 다시 진짜 우리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분을 껴안고 함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임하실 거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임재를 늘 느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시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성령께 기도하십시오. 그분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의 대리자들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성령님으로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깊이 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현존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저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는 진짜 저 예수라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다라는 얘기를 어느 정도 이해하겠어 이런 거죠. 예.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문제도 많고 뭐 죄도 많이 짓고 그러는데요. 나를 통해서는 예수님 못 볼 것 같은데 착하게 살라는 의미인가요? 예 물론 그런 측면에서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가 아니죠. 그쵸? 죄인들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죠. 그럼 우리의 문제점을 보고도 우리가 위선적이지만 않으면은 그러니까 나쁜데도 불구하고 착한 척하는 그런 위선적이지만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예. 맞아요. 저는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이 알다시피 저도 참 죄도 많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를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럼 당신이 삶에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은 당신도 사랑할 겁니다. 당신만큼이나 저도 죄인입니다. 예. 아니 당신이 저보다 더 나은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럴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를 용서하셨다면 당신을 얼마나 더 용서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납받고 행복한 것을 보면서 그 행복에 동참하려고 할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 방식이었어요. 그들 안에서는 기쁨이 있었고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뻐한다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날 겁니다.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기쁨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성령님께 예수님의 임재를 우리가 누리게 해달라고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성령님을 우리가 충만케 해주셔서 어,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누리는 은혜와 기쁨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당신을 드러낼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기쁨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기쁨이 충만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